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성경 거꾸로 보기 네 번째 시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설교 제가 너무 무겁나? 설교 좋은 이야기만 해도 좀 나쁘지 않은데 자꾸 나쁜 이야기만 해서 좀 그런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참 쉽지 않은 것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같이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윗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다윗 어떤 사람이에요? 용감한 사람. 또 누가 어떤 사람일까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속한 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네, 우리가 보통 다윗을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최고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아들 메시아를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윗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시 올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그걸 더 잘 알 수 있어요. 국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스라엘 국기 여러분들 보신 적 있나요? 이거 국기 의미 아세요 혹시? 모르시나요? 흰색은 뭐 의미 있었는데 정확하게 기억 안 나네. 네, 아무튼 저기 위에 줄이 하나 짝대기가 있고 아래에 짝대기가 하나 더 있죠. 이거 뭐냐면 하늘과 땅이란 뜻이에요. 하늘과 땅.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육각성이라고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육각별이 있죠. 육각별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혹시 아세요? 네, 뭐 지금 뻔하지.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별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다윗이 올 거다. 그리고 그것을 허물 것이다. 누가 허물어요? 하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메시아의 땅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현재 이스라엘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다르게 아직 메시아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조로부터 올 것이라는 믿음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근본주의자가 있거든요. 유대인들 근본주의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근본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금 나라라고 인정 안 해요. 왜 인정 안 할까요? 왜 인정 안 해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다윗의 후손이 만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라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근본주의자들이 많이 있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윗은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한 번쯤은 언급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밧세바 사건 그리고 다윗에 대해 노년의 이야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들은 교회 안 다닌 사람도 알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골리앗. 좀 약한 사람을 다윗. 그래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사회 사람들도 하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노년을 맞이했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사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마치 그거랑 좀 비슷해요. 여기 이제 남자분들은 삼국지 혹시 좋아하시나요? 삼국지 알아요? 삼국지라는 걸 알아요? 모르시면 따라올 수가 없는데 삼국지라는 거를 딱 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읽는 데가 어디냐면 위초고라고 하는 세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까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봐요. 근데 어디서 갑자기 급감해요? 더 이상 안 보는 장소가 어디야? 관우가 죽어. 그 다음에 장비가 죽어. 그 다음에 유비도 죽어. 그 다음 이야기 잘 아는 사람. 삼국지 이야기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흘러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비, 관우, 장비가 죽으면 안 보잖아요, 잘. 그런 것처럼 다윗의 시작점, 영웅적인 묘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이 어떤 식으로 고통을 당했고 죽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고 노년을 어떻게 맞이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갖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초대 왕처럼 치열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도 되었어요. 직접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위협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장군들과 동역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더 이상 젊었을 때의 혈기와 그 열정으로 위협이 가득한 세상을 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까닭이 왕이 되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왕이 되어야 꼭 평안한 삶을 사는 건 아니잖아요. 사울도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평안한 삶을 살게 된 게 아니에요. 수많은 이들이 자신이 맡았던 일들을 대신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맡기신 일들을 이제 그를 대신해서 처리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면서 수많은 장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에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을 동반했던 다윗을 보필했던 여러 명의 장수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를 따르는 동역자들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를 단단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그를 불꽃처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자기가 잘나서인가요? 다윗이 엄청 열심히 살아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를 도와준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함이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왕이 되고 안정을 찾게 되니까 이제 심심해진 거예요. 할 게 없어. 왕실에서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길을 돌아다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윗성이 굉장히 높은 고지대에 있거든요. 아마 그 고지대에서 걸어 다녔던 것 같아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한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밧세바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우리아는 자신을 따르던 장군의 이름이었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니 왕실에서 어떻게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좀 여러분들 혹시 이해되세요? 이스라엘의 그 주변 환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안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지붕이 없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지붕을 굳이 해놓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픈되어 있는 건데 다윗성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보다가 이 밧세바라는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보고 있어요?
눈 돌려야지. 눈 돌려야지. 여러분들 공중목욕탕 갔는데 남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여탕이면 어떻게 돼요? 들어갈 거예요? 빨리 나와야지. 빨리 나와야지. 근데 다윗이 안 나왔어요. 밧세바가 너무 아리따웠던 겁니다. 그래서 밧세바를 다윗성에 부르고 그 부하이자 동역자인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다윗의 삶이 어때요? 평안한 삶이에요. 평안한 삶에 범죄를 저질렀어요. 만약에 자신이 그러한 범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려야 해요. 우리아에게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용서를 구했어야 해요. 자신의 동역자잖아요. 나를 위해 지금 전쟁터에 나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은폐하게 되지 않다 보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바친 우리아를 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편지를 하나 써가지고 우리아한테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오 하고 요압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줬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서서 그를 맞아 죽게 하라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아는 지금 어떤 편지를 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라.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눈이 돌아버렸어요.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결국 죽습니다. 우리아가 장례를 마치자마자 다윗은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밧세바를 궁으로 데리고 오고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이 일에 관하여 11장 27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던 그가 가장 편안하고 가장 행복할 때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동역자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깨뜨렸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다윗의 죄가 있음을 하나님께서 밝히셨습니다. 다윗은 그제서야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참 웃기죠? 그 전까지 그게 죄인지도 몰랐다는 것도 어이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평안함에 갇혀서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다라는 스스로의 판단 안에 죄악을 만들어냈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셨어요.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사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죄를 사해 주셨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셨다. 여러분들 다윗이 지금 어떤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지었어요? 살인, 또 성범죄, 간음 이런 일들을 범했는데 하나님이 뭐 해주셨다고요? 사해 주셨대요.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기도 중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너 일어나서 가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 설교 끝. 여러분들 이렇게만 들으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아니 지금
사람을 죽이고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대요. 그런데 그 죄의 용서받음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회개한 다윗의 죄는 사해 주셨지만 그 책임을 다하게 하세요. 첫 번째, 먼저는 그의 집에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하겠다. 오늘 10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의 집에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다윗은 죽을 때까지 아들의 반역과 자식들의 문제를 눈으로 봅니다. 자식만 반역하는 게 아니라 온갖 다윗을 따르던 동역자들이 다윗을 배신하기 시작해요. 그의 권력을 뺏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첫 번째 아들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도망가는 이 신세를 면하지 못해요. 다윗은 말년에 기쁨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다윗은 아내를 빼앗기고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11절의 이야기죠. 오늘 함께 읽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아내를 빼앗기고 이웃들이 다윗의 아내와 백주에 동침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삶으로 드러내는 책임 있는 변화를 기뻐하십니다. 말은 곧 행동이에요. 혹시 우리가 공동체에 해를 끼쳤다면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문제들에 대해서 눈 감고 보이지 않게 은폐할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타조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머리를 박아요. 눈을 감습니다. 안 보면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나의 삶은 조금도 1mm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있으십니까? 우리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어떤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까? 오늘 다윗의 문제처럼 사실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찾으면서 아주 충격적이었거든요. 다윗의 문제처럼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문제, 성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기독교 반성폭력 센터 상담 보고서에 따르면 매해 교회 내에서 성폭력으로 접수되는 건이 40건이 넘습니다. 한 교회에서 40건이 아니라 여러 교회에서 40건이에요. 그런데 그 40건 중에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목회자와 성도 간 성문제 전체 건수 중에 175건, 전체 비율이 몇 프로예요? 51%. 목회자와 성도 간 성폭력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51%. 목회자 간도 있어요. 5%. 성도 간 뭐 등등등등등. 근데 전체 비율의 절반 이상이 뭐예요? 목회자와 성도 간. 목회자의 뚝배기를 깨야 됩니다. 가장 윤리적으로 보여야 할 목회자가 성도에게 성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에요. 뱉는 말도 상스럽지만 행동은 더 상스러워. 그들은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아니, 말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안 집니다. 오히려 그들을 괴롭게 해요. 그들을 이단으로 몰아요. 목회자를 괴롭히는 자로 만듭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약 6년간 성폭력 범죄로 검거된 전문직을 경찰들이 조사했어요. 벌써 15년 전 이야기네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검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681명이 누구였냐? 종교인이었어요.
이 중에서도 성폭력 범죄를 가장 많이 저지른 전문직 직업군 1위 개신교 목회자. 저 같은 사람들 하도 이 일이 그때 당시에 2016년 이 시점에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 내에서 반발이 너무 커가지고 경찰에서 더 이상 직업군 조사를 안 합니다. 왜요? 교회가 또 나올까봐. 그럼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반발할 일입니까? 개신교 목회자가 성범죄 1위가 나왔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성의 이야기가 나와야죠. 회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뭐 했다고요? 반발했대요. 책임지는 모습을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되잖아. 기도하면 되잖아.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니까요. 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책임져야 돼요. 바로 서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저도 조심해야 되겠지만 저희 공동체 안에서 제가 있는 한 성범죄 절대 안 일어납니다. 혹시 일어나면 저한테 오십시오. 나 그 사람 매장을 시킬 거예요. 저는 절대 그거에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 의미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니든지 말든지 나는 관심 없어.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지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고 앞으로도 다윗과 같은 존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를 덮어주거나 없던 일로 만드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책임을 지게 하셨어요. 우리도 다윗처럼 넘어질 때 다시 일어나면서 책임지고 걷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좀 팍팍하잖아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팍팍하니까 찾는 것이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아요? 안 찾아요? 안 찾아요. 왜 안 찾을까? 나 살만하거든. 여러분들 1945년까지 1938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유럽의 기독교율이 몇 프로인 줄 알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 99.9%였어. 영국도 마찬가지고.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지금 몇 프로라고 보통 통계를 지냐면 한 30% 봅니다. 기독교율이 굉장히 많이 줄었거든요. 삶이 평안해졌는데 왜 줄어들어요? 더 좋아졌잖아. 전쟁 일어나는 것보다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요? 평안하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여러분들의 삶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포스코 들어가기 전까지, 여기 포스코 다니는 사람 많으니까 포스코 다니기 전까지 여러분들 기도 겁나 많이 하죠? 안 해요? 안 했어요? 포스코 들어갈 때 기도 안 했어요? 믿음이 강하네. 대기업 들어갈 때 기도 많이 해. 사실은 기도 많이 한다고요. 그건 누구보다 기도 많이 해. 여러분들 수능 볼 때 기도 안 한 사람, 수능 볼 때 기도 안 했어요? 믿음이 진짜 엄청나네. 수능 볼 때 그래도 기도하잖아. 아침에 들어가면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까지 교회 잘 안 다녔는데 수능 공부한다고, 그래도 오늘만큼은 하나님 좀 날 좀 도와주셔가지고 수능 좀 잘 보게 해주세요. 포스코 입사시험 볼 때, 입사시험 보나요 혹시? 입사시험 볼 때 하나님 그래도 오늘 좀 시험 잘 보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포스코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화나.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러다가 다시 또 시험 볼 때쯤 다시 주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래,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포스코 합격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180도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 내가 노력해서 지금 합격했는데 뭐 하나님, 내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5시간 6시간밖에 안 자고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 하나님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합격한 거지.
우리의 삶에 이 편안함이 주는, 안락함이 주는 죄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또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혹시 내가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느낀다면 그 평안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심과 동시에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위로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 편안함이 오면 우리가 착각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니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실 거라고 하는 값싼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종교 개혁입니다. 우리가 그 면죄부라고 흔히 표현하는 면죄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종교개혁의 이야기할 때 면죄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면죄부의 원래 명칭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 원래 숨어있는 뜻은 면벌부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주교 교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천주교 교회에 가면 고해성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해성사에 내 죄를 고백하면, 고해성사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면 그 신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제가 누군가에게 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거기에서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4일 동안 교회 나와서 청소하세요. 그러고 청소하고 오면은 그 신부님이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졌으니까 내가 그 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고해성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너무 귀찮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너무 귀찮아. 귀찮다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아무튼 좀 그래.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행동에 죄를 저지르면 거기에 합당한 벌, 책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하기 좀 힘드니까 돈을 내십시오. 그래가지고 금화가 떨어지면, 소리가 나면 여러분들 그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죄에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게 해주십니다. 이게 면죄부의 핵심 교리였거든요. 회개가 값싸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개혁이 일어나요. 지금 우리는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걸 제가 하라고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들의 동역자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살아내고, 우리 공동체가 망가지는 사람이 없을 수 있도록 함께 감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책임 있는 삶의 행동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갑자기 누군가의 손을 막 잡고 그럴 일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서진자매가 미성자매 손을 잡으면 괜찮겠지만, 저 같은 사람이 손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경찰서 가야지 뭘 어떻게 돼. 근데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흠칫하면서 아무 말 안 해. 왜 안 해요? 뭔가 이유가 있으시겠지.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저도 잘못을 인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제가 잘못을 인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옆에서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잘못된 행동이야. 그게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갑자기 이것만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원래 이야기까지 할 마음은 없었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제 흑역사 중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26살, 7살 때쯤이었는데 제 아내랑 아직 연애하기 전이었어요. 근데 제 아내랑 원래 학교에서 알고 있었던 캠퍼스 내 친구였거든요. 지금 아내. 근데 지금 아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반가웠었나 봐, 내 아내가. 제가 뭐라고 했기에요? 어이 아줌마! 그랬어. 제가 27, 한 6, 7때쯤 결혼하기 전에 친한 마음으로 내가 어이 아줌마 그랬나 봐. 나 사실 기억이 없거든요. 나는 기억이 없어. 내가 그랬나 봐. 근데 그랬대요.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그
이제 제 아내랑 연애를 하게 되면서 그 연애할 때 그 아내의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내의 친구들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나한테. 오빠, 동생이거든요. 제 아내도 동생이고. 오빠,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그래?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 기억이 안 나네. 그럼 내가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괜찮아 그랬겠어요? 미안하다 했죠. 미안하다.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연애 중이었지만 아내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때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건 아니었지만 미안하다. 여러분들, 책임 있는 행동은 사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가 지켜줘요? 동역자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볼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도 저를 지켜봐 주십시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셨지만 거기에 책임지게 하는 행동을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회개를 책임 있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었다면 이제 책임 있는 삶 살아갑시다. 책임 있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우리 공동체와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바꿔 나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일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 운명을 걸어라. 그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 두려움은 단지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삶을 원하시는 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오늘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분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을 우리가 이때까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고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내가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내가 책임지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을 모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이때까지의 나의 삶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용서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회개했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공동체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우리 공동체가 책임 있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모든 일에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책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책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가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벌하십니다. 교회의 권위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사람들은 개독교라고 비난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교회의 명예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속한 교회가 책임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허락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의 명예를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아버지께 당연히 잘 몰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진정한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지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변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말을 하나님 아버지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회개하며 당부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많은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잘못과 하나님 분노와 하나님 타인을 괴롭게 하는 것과 이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이 안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이 모든 죄를 자복하면서도 용서해달라 말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의 잘못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복하고 또 다른 이들이 나에게 자복한 죄를 용서할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그 죄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말할 줄 아는 용기, 그리고 책임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일이 아니니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말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 대강교회와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삶으로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라고 평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나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헛된 거에 사용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책임 있는 삶으로서 이 땅의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하심이 회개하며 그러나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자들 위해, 공동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노라 다짐하는 자들 위해, 하늘샘 위에 대강교회 위에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